광야의 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적용의 천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은 새롭게 1세대가 지고 2세대가 세워지면서 새로운 사회의 문제들, 사회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가 변화되면서 예전에는 다루어보지 않았던 새롭게 풀어야 될 문제가 삶에 나타나는 것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새로운 케이스, 새로운 문제들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로운 적용, 또 새로운 해결을 만들어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가정, 학교에서 내가 직장인으로 또 아빠로 엄마로 살아갈 때 예전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우리 아빠가 했던 대로, 예전에 우리 팀장님이 했던 대로 그대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예전 해왔던 방식대로 풀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갈등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2세대, 새로운 세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이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적용, 둘째로 새로운 확신, 마지막 셋째로 새로운 무효,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새로운 적용입니다. 민수기 27장은 한 가지 갈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지파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딸을 낳고 먼저 이 딸을 두고서 먼저 죽은 것입니다. 딸밖에 없는 가정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된 거죠. 당시에 이 재산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면 우리 가문은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이 가문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모세한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2절과 4절 보십시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렇게 말했더니 모세가 그건 내가 처리해 본 적이 없는 문제인데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네 하고서 하나님께 앞에 물었더니 그 딸들이 하는 말이 다 맞다. 저 딸들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판례를 정하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새로운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진작에 이런 일들, 이 제도를 여성들도 보호하는 제도가 있지 않았나?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얘네들 좀 전에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 가르면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광야에서 늘어나고 번성하고 막 축복을 받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죠.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1세대에서 2세대가 돼 보니까 죄도 어지간히 지었어요. 그냥 짓다 보니까 막 죽는 사람도 나오고요. 시체도 나오고요. 딸만 있는 가정도, 아버지가 먼저 죽는 가정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필요가 없는 제도였는데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각 분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적용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건 생각하지 못한 문제인데 어떻게 가정이 이렇게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에 이 회사가, 이 단체가, 이 학교가, 이 학생들이 더 풍성해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적용의 천재가 필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두고 시대에 변화되는 새로운 갈등의 직면에서 새로운 지혜로운 길을 열어내는 이 적용의 천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회식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회식 문화가 무엇입니까? 삼겹살에 소주죠. 그런데 제 부서에 점점 이 여성 사원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거의 50% 가까이가 여성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회식을 해도 남자들은 막 시작하는데 다들 못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회사에 한 여성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돼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너무 일을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회식 자리에서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레르기가 어딨어? 그거 삼겹살 먹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막 이런 거 무시하고 다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알레르기가 심하다, 이런 걸 좀 이제 배려하고 또 존중해줘야 되는 이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한 분 때문에 이 전체 회식의 부서가, 그 회식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아니 삼겹살만 꼭 먹어야 됩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네, 그래 그러면 소고기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있는 동안에 모든 회식은 소고기와 한우를 먹거나 스테이크를 먹으러 다니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막 와인 따르고, 그분 이제 난리 났어요. 이제 삼겹살 아니라 이거지, 소주 대신에 막 화이트 와인 따르고 막 난리 났는데, 새로운 회식 트렌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라진 거예요. 이제 알레르기나 뭐 개인 삶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삶이 무조건 변화되는데, 회식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 공동체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 이 시대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업계에 계신 분이 있었어요. 내가 대표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광고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이 야근이 일상이에요. 프로젝트 하나 마감 때문에 며칠 밤을 새고 뭐 박봉이고 뭐 너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고칠 것인가, 이 워라밸, 워크앤라이프의 밸런스도 중요해지고 가정도 이렇게 중요해지는데, 어떻게 이 회사 사원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야근 없는,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기획적으로 잘 준비해서 이 맨날 야근 때문에 시달리지 않는 문화를 만들 것인가, 다양한 새로운 적용으로 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아빠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나도 내 아내랑 이제 새롭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게 남편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닌 걸 느끼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우리 상황은 또 다른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여자친구로서 이 역할을 해줘야 되겠구나, 남자친구로서 이 역할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 유행 따라 흐르다가는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새롭게 적용해야 이 가정이나 이 만남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전통적으로도 해결하지 않았고, 요새 트렌드가 이렇대? 그냥 이렇게 하자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물었다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답을 어디로부터 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의 삶의 이 풍성함을 가로막는 그 유혹이 이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인스타나 뭐 책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뭐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리고 직장은 이렇게 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뭐 우리 가정 생활, 이제 아버지 엄마는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된대요. 그렇게 보편적인 걸 다 주고 적용해서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살아보면 우리 가정은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 학교는 또 특수해요. 우리 회사는 또 특수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라, 요새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바뀌어야 돼 하고서 다 보는 게 뭐예요? 베스트셀러 보고요. 그냥 뭐 인스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런 거 다 봐요. 그리고 나서 여자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대, 커플은 다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러다가 특수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상황 속에서의 적용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연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적용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몇 가지 사역들에 적용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 방향 중에 중요한 것이 이 모자원 사역이 있죠. 싱글맘 사역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들을 섬겼는가,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요즘 시대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싸우는 구도로 몰고 가는 것이죠. 기존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하고 또 여자를 존귀 여기지 않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시대적으로 유행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남성 혐오, 여혐, 여성 혐오, 그리고 혐오를 하는 사람을 또 혐오. 그래서 서로 그냥 혐오하는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이든 가부장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싫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가면서 갈등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서로가 이 성별을 비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힘든 여성을 먼저 섬기는 방식으로 나아가자. 이 문제의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원에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적용, 누구를 향해 가야 될지, 어떤 사람들을 섬기면서 갈등을 풀어버려야 될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새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 낙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낙태를 반대한다, 반대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안에서 새롭게 적용한 것이 무엇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아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없애지 않고 기르는 자들에게 힘을 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자고 생각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사역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는데 전국의 모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 많은 여성들, 더 많은 아이들 우리가 책임지고 가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적용이죠. 이렇게 사회 갈등을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월드 릴리프라고 이 복음주의 난민 정착 기관이 있습니다. 월드 릴리프. 근데 여기에 총재분이신 스캇 알베이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뉴욕 타임즈에 오피니언에 글을 기고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낙태에 반대하는데 침묵 기도 행진도 하고,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새로운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대한다 이 말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도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적용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최근 나는 낙태 반대자로서 나에게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됨을 깨달았다. 나의 동정심과 지지는 아이를 돌보는 젊은 여성, 엄마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했다. 나는 더 이상 아기를 죽이지 않고 낳게 하는 것만이 낙태 반대 어젠다의 끝이라고 스스로 설득할 수 없었다. 나는 아이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의 지지자일 뿐 아니라 아이가 풍요롭게 자라게 만드는 모든 활동에도 지지가 되어야 했다. 그러면서 커졌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 말은 나는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했고 취업률 증가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내야 했다. 내가 지금까지 낙태 반대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의 지지자가 되어야 됐다. 반대로 나는 가족과 공동체의 삶을 파괴시키는 모든 형태의 부당한 경제활동, 인종문제, 개인과 집단의 탐욕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야 했다. 완전 새로워진 거죠. 우리가 그냥 표면적인 문제, 사회 갈등이 일어난 걸 보고 우리가 그냥 뭐 말합니까? 너 누구 지지해? 찬성이야, 반대야? 너 나쁜 놈이야. 너 남자라서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혐이잖아요. 혐. 없어지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적용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혜롭게 실행할 것인가? 또 한 가지가 이런 얘기죠. 최근에 우리 교회 말씀드렸죠.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자녀를 가진 성도들이 서울 교회들을 다 떠나고 변두리로 나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양극단이 있겠죠. 애 낳지 말라고, 편하지 않냐고, 쿨하지 않냐고, 혼자 살으라고, 그리고 서울에 남아 있으라고. 이게 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출산을 격려하면서도 그러면 그냥 집값이 살 수 있는데 편안한 대로 가라. 그것만 답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답을 찾아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비슷한 세대지 않습니까? 자녀가 하나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생존해야 되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시대 속에서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내 가정에 대한 양육에 대한 사명까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말씀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다 살려내는 것, 이게 새로운 적용이고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입니다. 적용의 천재가 필요해요. 내 각자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경험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시대에 그냥 휩쓸리는 것도 아니고 시대의 트렌드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적용의 천재,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새로운 확신입니다. 이 슬로브와 이야기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후계자 얘기 이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 이제 죽을 거고 여호수아를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그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웅성웅성인 거예요. 야, 쟤네들 지금 뭐 재산 달라고 싸운다. 야, 이제 취임식 새로 해야 된대. 여호수아 뭐 누가 생긴대. 웅성웅성해. 이 혼란 중에 막 있는 가운데 27장을 넘어가서 28장에 나오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긴 예배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드려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려라. 왜 이렇게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시 예배 이야기를 꺼내시는가?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어떤 변화가 생기죠. 삶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얘네들을 새롭게 가르쳐야 될까? 혼란 중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데 두 가지 확신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고 두 번째로 규칙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미래의 확신인데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너 이제 들어가면 지금 웅성거리지 질서 있게 더 크게 예배드리게 될 거야. 미래의 확신을 주십니다. 28장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너 이 정도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너의 삶이 질서 있게 될 것이고 변화될 거야. 이제 쭉 얘기를 보면 예물을 엄청나게 드리고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이얼리 이 시기마다 예배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다 언제 다 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뭐냐면 너 이제 지금 웅성거리지 갈등이 있지 걱정하지 마. 너의 미래가 무엇이냐? 가서 질서 있게 예배드리게 될 거고 엄청난 예물이 나오는데 이거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해질 거야. 미래의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29장이 길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읽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읽기 싫은 걸 대신 읽는 거를 신학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기 싫은 거를 대신 읽어서 이 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를 이제 담아낸 분이 계신데 구약학자이신 고든 웨남이라는 신학자분이 이걸 다 세봤어요. 얼마나 풍성함을 보장하는 본문인지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매년 제사장들은 113마리의 수송아지와 32마리의 순양과 1086마리의 어린 양을 드려야 했으며 1톤이 넘는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1000병 이상 사용해야 했다. 그 다음 얘기에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에서 번영하게 될 운명이었다.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27장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워요. 뭐 재산 없다고 달라 그러고 여호수아로 바뀐다 그러고 나 이제 삶이 우리가 진짜 가나안 가는 건 맞는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확신을 주시냐면 예배의 형태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확장될 거야. 질서가 생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 주간이 혼란스러우셨죠? 그런데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오는지 아십니까? 바쁜 일이 있는데 왜 예배 드리러 오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내 미래를 당겨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뭐라고요? 오늘 예배는 내가 맞이할 미래를 확신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현재로 당겨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내 형편에 가진 혼란스러움과 많은 바쁜 것, 피곤한 것 때문에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순종에 대해서 냉소적이 될 때가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미래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내 미래고 이것을 통해 이 방식대로 내 현재도 변화될 거야. 이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쁠수록 예배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다 바쁘셨죠? 너무 이해합니다. 저도 바빴고 뭐 애 키우느라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토요일까지 학원 다니고 오다가 합격도 못한 채로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도 업무 생각나잖아요. 갈 거 지금 딱 생각하면 마음이 팍 내려앉잖아요. 무게가 내려오잖아요. 통장만 생각해도 내려오잖아요. 대출을 어떻게 구하나 내려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 들으러 오는가? 이게 내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막 바쁘게 막 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제 낙성대 딱 내릴 때부터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걷는 거예요. 절대 뛰면 안 돼요. 이게 내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필요해요. 예배에 급하게 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어. 아무것도 급한 게 없어. 이게 내 미래가 될 거야 하고서 오는 거예요. 한 주 내내 돈에 쫓기고 체력에 쫓기고 갈등에 쫓기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나 빨리 하고 갈게 그게 아니에요. 되게 심심한 사람처럼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왜? 이게 내 미래라는 거예요. 다 해결된 사람처럼 앉아 있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가지고 나 지금 5,000원밖에 없는데 누가 볼까? 이게 아니라 5,000원 넣지만 수표 넣는 것처럼 100만 원 넣는 것처럼 딱 넣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미래라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예배가 뭐라고요? 미래를 끌어오는 행위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 예배로부터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것이고 이 질서. 우리 그래 예배 올 때 왜 단정하게 하고 와요? 왜 질서 있게 시간 맞춰서 합니까? 이게 내 미래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 혼란스러운데 내 삶에 내 가정에 미래와 단정함과 질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 이 미래가 쫓아와서 내 현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삶의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오늘 말씀처럼 뭐 예배 드려라, 위클리, 먼슬리 이런 거 드려라 막 자꾸 그러세요. 삶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냐? 내가 너무 바쁜데 이거 해봐라. 부모님께 이렇게 행동해봐라. 상사에게 이렇게 행동해봐라. 이거 시작해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혼란 중에 하나님이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요구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순종은 미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가 더 견고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혼란을 뚫고 나가서 이 미래의 질서를 잡았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그 관악구에 있는 곳인데 베이비박스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베이비박스를 처음 시작한 주사랑 공동체의 이종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히스토리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분의 아들이 이 선천성 뇌성마비로 아들을 잃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아픔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치유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장애인 보호 사역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몇 명 데려다가 길렀어요. 그런데 2007년 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 앞에 생선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치야, 꽁치야, 뭐 그런 상자, 흰 상자 있잖아요. 열어봤는데 난 지금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열어봤는데 갓 태어난 아기의 몸이 계속 식어가고 있다는, 점점 애가 차가워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질서와 혼돈에 빠졌겠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의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뭐라고요? 장애로 아들을 잃었다고요. 혼란 1 아닙니까? 혼란 2가 뭐예요? 내가 이제 그래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기 위해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혼란 2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앞에 던져주신 게 뭐예요? 혼란 3예요. 장애인이 또 온 게 아니고 갓난아기가 왔다고요. 지금 섬김의 주제가 다르잖아요.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것만 해도 벅찬데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식어가는 아기를 죽이지 않고 거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007년부터 그 상자 하나 때문에 베이비박스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시대적으로 얼마나 이 버려지는 아이가 곧 이슈가 될 일들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버려지는 아이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 사회적인 제도와 어떤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섬김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삶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예배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드립니다. 삶의 예배는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으로 온다고요. 이걸 내가 지금 너무 바쁜데 해야 됩니까? 근데 언제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 무슨 확신이니까? 우리의 미래가 번영하게 될 운명이라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회복하게 될 운명이라는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혼돈스럽고 힘들어도 이 혼돈을 뚫고 나가서 우리의 미래에는 어디에 있는가? 예배에 있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은 규칙에 있다는 얘기인데 28장, 29장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다 안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 성경을 가서 나중에 한번 펴보시면 이 예배 드려라, 뭐 상번제 드려라, 뭐 예배 드려라 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드리는 빈도수가 가장 짧은 것부터
띄엄띄엄 드리는 것들로 이제 질서가 있어서 이제 질서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데일리, 그걸 상번제라 그래요. 레귤러 오퍼링, 데일리, 위클리, 한 주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거, 먼슬리, 한 달에 첫날은 어떻게 드려라, 이얼리, 뭐 1년에 한 번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쭉 나아갑니다. 28장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 소동과 변화와 이 어수선한 내 삶을 회복시키는 확신이 어디서 생기느냐? 규칙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그래서 꼭 이 정한 시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appointed time, appointed place. 정한 시기, 정한 장소에서 해라.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혼돈을 통과하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갈등적인 그 상황들을 해결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규칙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배를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 한 번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왔어요. 엄청 힘든 상황이었는데 3주째 또 나왔어요. 근데 매주 나오기 시작하는 그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게 선물이라고요. 그 규칙이 모든 걸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뭔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규칙적으로 그게 시작됐어요. 나도 이 규칙을 가지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선물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본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규칙이 왔냐? 그게 이루어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려운 시험들 막 합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아십니까? 진정성으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어떻게 합격합니까? 진정성이 아니라 깊이 있게 합격을 바란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합격하는 분들의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에 5시간 앉아 있으면 합격이고요. 4시간 앉아 있으면 불합격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회계에서 합격하는 법, 뭐 합격하는 법. 5시간 앉아 있으면 합격이고요. 4시간 앉아 있으면 불합격이에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말도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맞다고. 왜 그렇습니까? 내게 있는 그 규칙이 진정성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규칙이 진정한 것을 이끌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어려운 공부하는 분들 이런 얘기예요. 3회독하면 합격이고요. 2회독하면 불합격이에요. 그런 말 하시는 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회독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뛰는 거예요. 근데 3번 돌리면 3번 다 보면 무조건 합격한대요. 근데 2번 돌리면 애매하대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진실하게 보면 되지. 그런 것입니까? 진실하게 읽어지면 진실하게 합격이 되던가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심오한 얘기를 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짜증나는 게 뭐냐면 맨날 뭐 해라, 주기적으로 뭐 해라, 한 달에 한 번은 첫날은 뭐 해라. 그만 좀 말해요. 몇 번 나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것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정한 게 어떻게 온다고요? 규칙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 규칙을 어느 선 내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루어진다는 뜻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정으로 기도하는 목사, 여러분 그런 목사 만나고 싶으시죠? 제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했냐고. 한번 리더한테 물어보시오.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했냐고. 그 아무 소용없다고. 지금 기도해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목사인지 아십니까? 언제 기도하시는 분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언제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진정한 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규칙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때, 하나님 뜻을 좀 알려주세요. 뭐가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확실한 것을 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규칙적인 게 하나 빡 생겨요.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다. 매일 독서를 좀 해야 되겠다. 저녁엔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살 좀 빼야 되겠다. 갑자기 뭐가 생겨요. 그리고 그걸 하게 하세요. 이루어진다는 뜻이라고요. 규칙이 확신입니다.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첼로였던 것 같아요. 첼로를 들고 외국에 공연을 갈 때 비행기 티켓을 2개를 예매한다 그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연습을 하루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을 하나 더 끊는 거예요. 옆에다 이거 가지고 가려고. 가서 하루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그래요? 진정으로 연주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규칙의 확신이에요. 이게 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보면 절기의 예배가 나오는데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 일곱째 달, 그 히브리 달력이 있는데 일곱째 달이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때는 개인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 말고 공동체 예배도 규칙 있게 해야 된다. 29장 1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성회, 거룩한 모임이죠. 혼란을 벗어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만들어가는 전체의 이 집단을 만들어야 확신이 훨씬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예배를 드리시죠. 여기 오늘 예배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혼란스럽고요. 인생 다 바빠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일날은요.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예를 그냥 팍 한번 들어버리면, 한번 뭐 카카오 회장이 여기 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카카오 회장이 예배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유명한 사람은 예배에 딱 드리고 축도 딱 끝나면 없어져 있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막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아 있어요. 축도 끝나고 딱 봤는데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자기 팀 모임 간대요.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기에 대통령이 왔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예배드리고 뭐 경호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도 딱 그러면 이미 없어져 있어야죠. 그런데 남아 있어요. 옆 사람이랑 인사해요. 잘 지내셨냐고 인사한다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사람 바쁜 사람 아닌가? 중요한 게 되게 많은 사람 아닌가? 스케줄이 많은 사람 아닌가? 근데 성회에 모여 있다고. 거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게 내 인생의 미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소중함이라는 거예요. 성회는 그런 날입니다.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스케줄 잡는 것 자체를 정죄하고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주일의 철학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바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나의 직위 때문에 여러분이 높아지셨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나머지들은 취업 못하고 뭐 시간 많은 사람 그냥 떨거지들만 나와가지고 나머지 가서 커피 마고 그런 게 팀 모임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아예 고치셔야 됩니다. 성회가 뭐예요? 주님이 옆에 계셔 주신 자, 주님이 내 곁에 계셔 주셨기에 내가 살았음을 아는 자들이 어디를 가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게 성회예요.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다니십니까? 대화가 안 통한다고요? 혼자 그냥 독서를 하는 게 낫다고요? 나는 스케줄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예배를 드렸으면 되지 않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주셨기에 내가 살아났음을 아는 자가 나와 전혀 학력으로 나이로 안 맞는 사람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성회의 거룩함이고, 이것이 다가올 미래다, 이걸 확신하는 것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 뭐 비대면이라고 하잖아요. IT 기업들은 건물을 더 사고 있대요. 카카오, 네이버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갑자기 다 건물을 사기 시작했다고 하시면 이상하다. IT 기업일수록 비대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들어가 보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간의 협업이. 우린 절대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면서도 모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핵심 가치를 안 놓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임을 되게 조심하게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사람 섬기고 학력과 어떤 사회적인 재산과 신분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세상의 메시지고 이것이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세상의 모임처럼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무효입니다. 마지막 30장인데 이제 새로운 혼란 속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실패했을 때 이야기를 다룹니다. 서원의 문제인데 마지막 얘기예요. 서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약간 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닌데, 하나님, 제가 이 직분을 맡을 테니까
하나님 제가 저에게 이 합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서원은 실패할 그 가능성이 많죠.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는데 실패하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이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무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오늘 되게 남녀 차별적인 얘기가 나와요. 남자는 서원했니? 다 지켜야 돼 무조건. 근데 여자가 서원했니? 여자가 나 이렇게 서원하고 싶어요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에이 너 그거 서원하지 마. 너 그거 무효야. 그러면 여자는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나 이거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하고 싶어 그랬는데 남편이 아유 그거는 하지 마. 그건 무효야. 그럼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녀 차별적인 게 어딨어.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30장 3절 5절 보십시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게 뭔 남녀 차별이에요? 이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자 어떤 일이 있어도 넌 다 지켜야 돼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여자의 입장에서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무 사회적으로 연약했다 보니까 다 못 지킬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나 남편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 무효야.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보호해 준 거예요.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혼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시대에 있는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 아시죠? 첫째 에서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첫째를 택하지 않으시고 둘째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첫째는 다 망하고 둘째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걸 소개하는 거잖아요.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다 지켜. 근데 여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막 서원을 지키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갑자기 아버지와 남편이 나타나서 너 그거 안 지켜도 돼. 무효야. 괜찮아.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 여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뭐 생선 상자가 왔다고 쳐요. 내가 뭐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저것도 해보겠습니다. 막 서원은 많아요. 근데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서원 한 게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안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했다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지키겠다고 했을 때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지키지 못했어도 언제나 무효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적용을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로보아스의 딸과 똑같은 거예요. 유산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는 유산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인데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너는 심판을 받는 게 맞지. 이게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적용하신 적용의 천재 되신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슬로보아스의 딸과 같이 아버지가 없는 우리들이 유산이 없게 버려지도록 남겨두지 않으시고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내가 다 처리했으므로 너희의 죄는 무효야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새로운 무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알겠다. 모든 일을 감당해낼 때마다 나는 이 무효를 생각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로운 무효, 네 죄는 무효야. 그 무효 때문에 내 인생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됐다면 내 인생의 나머지 삶도 마찬가지다.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짐하고 내일 갔는데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내가 이제 잘해봐야지 하고 가서 직장과 어떤 남편에게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해도 또 넘어질 때마다 붙들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아침이 될 때마다 새로운 무효가 내게 찾아온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다시 무효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고 여전히 복 줄 거야. 말씀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이 변화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주의 뜻을 따라 새롭게 적용하고 이 주변을 풍성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 다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새로운 갈등을 푸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어떤 내 학력이나 어떤 지역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가정,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적용의 천재가 되십시오. 이 시대의 많은 갈등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풀어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